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대체로 찬송시, 탄원시, 감사시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시편 전체의 메시지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인간의 내면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감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시인은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그 감정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급하시면 나가서 받으셔도 안 삐지겠습니다. 여기까지 했죠. 시인은 그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며 그 감정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승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참된 방법과 올바른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시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시편 84편은 고라 자손과 관련된 시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성전을 향해 순례의 길을 나서는 순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마치 축제의 길을 가는 것처럼 행복하고 밝은 분위기 속에서 그려집니다. 시인은 1절에서 4절에 성전을 향해 나아가며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1절에서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말하는데, 이 사랑스러운지요는 히브리 말로 예디드라는 단어인데 연인 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이는 표현으로 시인은 주의 장막을 자신의 여인을 사랑하듯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장막이고 건물이지만 시인에게 그 장막은 그 누구보다도 사랑스러운 나의 반려자 같은 인격이 있고 사랑스러운 연인입니다. 2절로 와서 자신의 여인을 사랑하듯 주의 장막을 사랑하는 시인의 사랑을 조금 더 세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술뿐만이 아닌 고백, 영혼조차도 자신의 영혼조차도 하나님의 집을 깊이 사모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집에 사시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마치 목마른 자가 오아시스를 찾아 모든 마음과 육체가 간절히 반응하듯이 하나님의 집과 그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집에 어떠함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자체를 간절히 사랑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인의 삶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소통을 나누는 죽은 하나님이 아닌,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책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과 4절에서 순례자인 시인은 성전을 향한 시선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이동합니다. 주의 성전의 사랑스러움이 시인 자신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만물들에게도 미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와 참새로 표현하고 있죠. 그 만물조차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여 주의 성전한 제단 근처에 자신들의 거처를 만들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그분의 풍성하신 생명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만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노래에 이어 시인은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기쁨, 그 발걸음을 노래합니다. 5절은
하나님의 나라 시온을 향해 나아가는 마음에는 그 나라를 향한 큰 길이 있고 그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는 이 발걸음을 유대학자인 이븐 에즈라라는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는 주의 집으로 가는 길 외에는 다른 욕심이나 생각이 없다라고 정리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중되어져 있는 발걸음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보셔서 그 걸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은 눈물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히브리 말로 바카 골짜기라는 표현인데 눈물, 메마른 골짜기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만큼 고된 길을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메마름을 채워 샘을 내시듯 하나님을 나아가는 그 길을 메마름에서 기쁨의 눈물로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7절에서 이러한 순례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이 온전하도록 지키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에는 대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은 계속해서 순례자의 발걸음처럼 나아갑니다. 8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살펴주실 것에 대한 기도를 고백한 뒤에 이후 순례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한 자리, 마치 축제와도 같은 기쁨이 충만한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본문 초반에 노래하였던 생명, 기쁨, 그것의 충만함을 누리는 시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것이 10절과 12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순례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집을 그리며 먼 길을 떠나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길은 메마른 골짜기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함으로 그 눈물은 고단함의 또는 한탄의 눈물이 아닌 감격과 위로의 눈물로 바뀌는 것을 경험했고 그는 먼 발치에 축제와도 같은 자신을 맞아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하나님의 집에 보이자 그곳으로 도착한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자신이 그리고 꿈꿨던 처음 서두에 고백했던 제비와 참새가 집을 짓고 그곳에서 생명과 기쁨을 충만하게 누렸던 것처럼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시인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기쁨이고 감격이며 생명의 충만함입니다. 마치 기쁨이 충만한 축제와도 같은 것이었고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시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시인은 그 감정의 충만한 상태를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고 싶습니다. 떠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겠죠. 나는 여기서 영원히 당신의 임재 속에 살고 싶습니다. 당신의 임재를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시인은 이미 그 하나님의 임재에 충만하게 젖어 있죠.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고 누구도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네. 속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생명의 충만이며 기쁨의 충만이고 감격과 위로의 충만입니다. 채워지고 채워지고 채워집니다. 이것으로 부족함이 없고 주님 이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어서 11절과 12절에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여, 하나님은 해처럼 내 발걸음을 비추셨습니다. 방패처럼 보호하셨고 때에 맞는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것을
묵묵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경험하는 그 임재하심 속에서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가 시인의 영혼이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순례자를 다른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예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순례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과 마음을 살피시고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순례자는 주의 집에서 인간의 언어로 그 모든 감정을 다 표현하게도 어떻게 표현해야 하지 하는 그 임재를 경험합니다. 임재의 충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순례자와 동일하게 부르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순례자이고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의 집에 나오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떻습니까? 고단하고 책임감과 일로 가득합니까? 직분에 대한 책임감, 일에 대한 한숨, 눌려있는 피곤함, 시기, 질투, 나태함, 회피, 무엇이 여러분의 발걸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주의 전에 나아오셨습니까? 많이 고단하실 겁니다. 새벽부터 새생명 축제와 여러 가지를 준비하셨고, 영혼들을 살폈으며 아이들을 돌보고 안내에 쓰고 인사하고, 때로는 자신의 감정을 무시해야 했고, 때로는 책임감을 붙들어야 했으며, 그러한 하루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좋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좋게 여기시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기도와 찬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죠?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며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까? 그 찬양은 여러분의 입술에서만 울렸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고백되어진 찬양입니까? 리듬과 음악에 속아 그저 생각 없이 인도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인도자와 함께 저 인도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했을까? 잠시 생각하고 나도 저 인도자가 준비한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들어가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나 보다. 왜 저렇게 기도하지? 저 단어보단 저 단어가 좋지 않을까? 라고 기도를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를 나누는구나.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한 주간 이렇게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주님, 아멘입니다 하셨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셨습니까? 아니면 그래, 저 말씀을 저렇게 푸는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고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보다 교회를 더 오래 다니셨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셨습니다. 전 그것을 인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그러한 경험과 시간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전 기껏해야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세월 교회를 다녔고 약간의 예배를 드렸을 뿐입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강도사가 여러분의 그 신앙의 경험과 시간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학교에서 말씀을 조금 배워서 그 권위를 의지하여 잠시 여러분 앞에 섰을 뿐이죠. 여러분, 아이들과 다음 세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무엇을 보고 그 아이들이 배우겠습니까? 누가 와서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까? 아니죠. 예배에 참석하여 기도를 듣고 함께 그 예배를 함께함으로 기도를 자연스럽게 배우신 것이죠. 말씀을 듣고 또 들음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것이죠.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며 그러한 존재들이니까요. 계속 예배의 시간이 쌓이고 경륜이 쌓여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간 예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강도사고 전도사이지만 교육자이지만 저는 제 예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몇 주부터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저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하게 하셨습니다. 나 개인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자. 그래서 최근에 금요 예배에 찬양 인도를 서고 또 오늘까지 일부 예배에 찬양 인도를 쓸 때 찬양 콘티를 구성할 때 예배 회복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나의 온전한 예배를 그분께 드리겠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구성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집중하기를 다짐했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손양원 목사님의 짧은 글 하나를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미지를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중독자 손양원 목사.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는 것이고,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인해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분이 계시다면 주의 집에 나오는 마음, 주의 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 번 더 보시고 곰곰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Jesus.